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그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아버지 문자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잡으셔서 저희 가운데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신자로 자라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서 장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시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죄의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인들로 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의 문제 당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보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자업체 힘들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손님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일터와 직접을 붙잡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가지 않아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보서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에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정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차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죄욕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경히 쓰임받는 믿음의 꾼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을 같이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중에서도 우리 가정의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5면입니다. 구약 555면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선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아합에게 내려진 심판의 정상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번번이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돌보아야 될 백성의 땅을 탐내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인 후 그 땅을 강탈하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기의 종 엘리야를 보내 아합이 지은 죄를 적발하셨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엄중했습니다. 가문의 멸망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종 후에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들깨 먹이로 전락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비극적인 결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보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아합의 비극적인 죽음을 자세하게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합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회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사실 아합은 회개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극심한 가뭄 역시 아합의 죄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합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뭄의 원인이 아합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르밧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말과 노새의 먹이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던 아합을 찾아가서 했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고 말을 하자 엘리야는 이 말을 그대로 되받아 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가문과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기근에 임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아합의 죄를 엄중하게 문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보내 아합의 죄를 꾸짖으셨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그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정도로 그는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랬던 아합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포리 죽어 다니더라. 아멘. 이런 아합의 모습은 정말 의외의 반응으로 이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5가지 동사를 통해 아합의 회개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주가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거나 몸에 배를 동이는 행동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뜻합니다. 또한 금식은 매우 강력한 자기 부인의 표현이고 풀이 죽어 다녔다는 것은 일종의 근신의 표시로서 일상생활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아합의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이 못 되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회개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런 아합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것은 2가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회개가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의 고양이나 반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행동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슬전 성령 감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들에게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때리자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도들에게 그 문제 해결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회개 역시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2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치고 했던 그 재앙을 유보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서 아합이 겸비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낮아지다, 뉘우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그런 잘못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합과 같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고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무시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그를 죽이고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합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산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합은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가진 생각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성징악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아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합이 저지른 일들은 너무나도 사악했기에 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근거로 아합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비록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진실된 회개와 뉘우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리고 있던 심판을 다음 세대로 유보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미 쓸모가 다한 것들로서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죄에서 떠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서의 1차적인 청중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겪었던 당사자이거나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인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당한 이 비극적인 사실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이 열왕기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아합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합에게만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의 많은 나라를 수시로 침탈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주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이 죽으면 죽였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참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아시리아를 미워했고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심판을 처리하시고 다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우를 본 요나가 화가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요나가 항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 어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뉘우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기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숨기려 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직시하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를 끌어내고 죄를 멀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기 전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